신해산 언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결혼 언약으로 보는 관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관점입니다. 첫 화면을 열어 주시겠어요? 그 교회 언약으로 보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읽는 그 일종의 해석의 틀을 지난번 결혼 언약의 관점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펴봤죠. 교회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는 창세기의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출애굽의 역사 전체가 또 시내산 언약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속성이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역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계 대륙이 만나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제사장 나라 또는 하나님의 큰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 나라가 곧 교회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조금 더 우리가 살갑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이름을 교회 언약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실제로 가견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치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유월절 예식도 있었고 또한 오늘날 할례에 오늘날 그 유아 세례에 상응하는 또 할례라는 성례도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7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경교회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의 큰 국가교회라고 이해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대륙을 만나는 교통의 요지에 정말 한 나라가 전체 교회인 큰 교회를 세우시고 왜 세우셨겠어요? 세상 나라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정말 이상적인 나라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들이 그 이상적인 나라의 제도나 그 이상적인 나라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로 막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발견하고 저절로 전도가 되도록 찾아가는 선교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 계획은 큰 단위로는 찾아오도록 만드는 방법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그게 추상적이지 않게 정말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에 이렇게 게시가 돼 있는 것이고, 그 국가의 청사진을 받느라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그 대학 때 역사를 전공했는데 이제 동양사, 한국사, 서양사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 과목으로 중국 고대사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중국 고대사 수업할 때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뭐 작고하신 분인데 동양 사회에 중국 이제 문화권이잖아요. 동양사라고 하지만 거의 8, 90%는 이제 중국사를 배웁니다. 중국과 중국 주변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신화처럼 내려오는 모델이 있대요. 주나라, 그러니까 거의 BC 11세기에서 한 800년간 지속된 나라입니다. 특히 주나라 무왕 때 실시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전법, 요 시기가 정말 중국 역사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고, 맹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또 가르치시는 바람에 그 맹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많은 이제 사상가들이 이것을 널리 퍼뜨렸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 영향이 굉장히 컸죠. 주나라 무왕 때 실시됐다는 그 정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우물정자를 쓰면 모두 그 사각형이 9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지로 얘기하면 8개의 토지는 그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소유, 사유재산이 되는 거고, 열심히 농사지면 더 많이 소출을 얻을 거고, 게으르면 이제 조금 얻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전 말고 가운데 해당하는 공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은 전체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일종의 세금 개념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와 또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원리의 장점을 이렇게 배합시킨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중국 사람들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다,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그 실제 역사적으로 얼마나 실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 이상적인 토지 사회 경제 체제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조선 실학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그 사회에 이것을 좀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반드시 읽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능 문제에 종종 출제되죠.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3대 저작, 뭐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근데 거기에 이제 목민신서 말고 경세유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와 목민관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간 노릇을 잘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 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간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벌써 이제 조선 신분제 그 사회 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선하죠. 근데 이게 중국의 그 정전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사회에 좀 도입하려고 지도했던 그 일환 중에 하나고, 뭐 여전법도 그거에 또 변형된 형태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동양 사회에 정전법이 있다면 서양 사회에 이거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나라 그리고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희년법이에요. 이 희년법은 보수적인 연대 측정을 하자면 그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정전법보다 적어도 3, 400년이나 더 앞선 거고요. 실제 문헌적인 자료의 양으로 봐도 이 정전법에 관한 맹자의 그 진술,
몇 패러그래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자세한 형태로 많은 양으로 남아 있어요. 이 희년법은 우리 오늘 읽은 이제 그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좀 단순화시켜서 쉽게 얘기하자면 50년 동안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녀에게 상속시킬 수도 있어요. 50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50년에 한 번 이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동안 망한 지파가 있으면 다시 다 살려주고 사업하다 망한 가문이 있으면 다시 그 가문에 원래 할당되었던 소유지를 회복시켜준다는 제도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히 사회주의적인 원리 같죠.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이렇게 잘 배합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을까? 저 희년의 경제학 저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하고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걸 번역한 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희년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이 희년법을 오늘날 좋은 학교의 경제학을 연구한 분이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실제 이 정책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신념에 따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희년법의 원리가 지금 2000년대에 대한민국 사회에 적실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안에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도 우리가 좀 배울 면이 있고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공하고 공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신앙의 칼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파로 이제 구성돼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이 희년법을 제공해 이렇게 희년법으로 대표되는 사회 경제의 어떤 토대가 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도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어떤 제도가 있어도 벌써 이미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기득권층이 있고 땅은 다 상위 뭐 2% 5% 아니면 왕의 다 소유죠. 이런 상황에서 뭐 신화 같은 얘기죠. 그런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이미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가 좀 개혁해보자 할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와 조율하는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렇죠? 땅이 없어.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뭐 막시스트 사관도 배우잖아요. 칼 막스나 레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들어보셨죠? 아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상응하는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다 형성이 됐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가문에서 좀 부자가 있었어도 수백 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전체 국민이 다 못 사는 상태에서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할 건데 이 나라는 가장 정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또 복지 국가가 될 거야. 이 국가 청사진에 너희가 동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저라도 뭐 내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땅 한 편 준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그 외적 조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를 이렇게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주시잖아요. 물론 평수가 지금 다 달라 보이지만 인구를 고려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마도 그 생산력에 있어서는 그 질적으로 공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다 배분을 한 상태로 이제 그 나라에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요소, 3대 요소를 하나님이 다 만족시키셨죠.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한 일은 법을 세우신 일이에요. 지금 국민이 마련돼 있죠. 법이 마련됐어요.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한데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요소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의 국가 청사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희년법으로 대표되는 체제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 가서 12지파가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고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살겠죠. 50년 정도 지나면 아마 빈부차가 엄청 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삼성이 오늘날의 삼성 같지 않았어요. 그 저희 삼촌이 그 직원이셨는데 그냥 아주 작은 그 가게 같은 이미지. 근데 50년이 채 안 돼서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50년이란 기간이 사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12지파 사이에 아마 성공한 지파는 뭐 다른 지파를 다 땅을 사들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 지파는 그냥 사업 어디에 투자했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없어질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에 한번 다 원상복귀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삼성이든 현대든 이제 우리 50주년을 기념해서 너희 다 재산을 국가 환원해라. 있을 수 없겠죠. 비현실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부패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연습시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50년에 한 번 내려놓기 하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안식년법입니다. 안식년법은 제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볼 때 크게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안식년의 법의 특징은 자유인의 법이에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그 나중에는 몸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노예화되냐면 자기 몸을 파는 거죠. 그 부채 노예가 되고 그것이 이제 영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도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다 노예제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나라는 노예제 사회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다 망해서 돈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채 노예가 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제한을 둡니다. 6년 동안 예속 노동을 내가 하게 되면 7년째는 무조건 해방해야 된다. 무조건 해방하는데 어디에 감동 포인트가 있냐면 원금 상환하지 않고 해방합니다. 이 원금이라는 게 이게 사람 족쇄를 잡는 거거든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어디 이런 노예성 같은 데 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죠. 새우잡이 여선. 그게 이제 그 몸을 뭐 2천만 원 주고 널 사왔으니까 너 2천만 원 다 갖고 그럼 놔줄게. 그래서 열심히 막 10년 일해요. 갚으면 그동안 너 원금이 이자를 붙고 너 여기서 먹고 사는 동안 또 여자 같으면 화장품값 대준 거 이런 거를 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거를 잡아가지고 또 10년 또 20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6년 한 사람을 예속 노동을 쓴다는 의미는 이미 그 귀한 사람을 6년의 노동을 내가 돈 갚아라고 썼다면 그 돈이 어느 액수든지 사람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원금 상환하지 않고 다 자유하게 해라. 그리고 어디에서 또
감동을 받게 되냐면 신명기 15장 볼 때 그냥 해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냥 가게 하지 말고 퇴직금 주라는 거죠. 노예 노동으로 있다가 해방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먹고 살게 하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전문가 역사가로 훈련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1983년에 에릭 포너라는 사람이 Nothing But Freedom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 제가 미국사를 전공했는데 그 미국 노예제에 관해서 배울 때 그 교과서 중에 하나로 썼거든요. 그냥 일반 사회학자예요. 책 제목이 Nothing But Freedom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남북 전쟁으로 이제 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해방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그럼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노예들이 흑인들이 어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흑인들은 해방된 흑인들은 옛날 노예주하고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물론 자유인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북부로 올라가서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말뿐인 해방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링컨은 미국 흑인들 사이의 영웅입니다. 비록 명목상의 자유를 줬더라도 그 자유가 너무 고귀해서 그것도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19세기에 있었던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지금 고대 노예제 사회가 팽배했던 사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법은 놀랍도록 근대적입니다. 그냥 해방하지 말고 생산수단 줘서 먹고 살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제도 얘기를 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사회보장법이에요. 출애굽기 23장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사회 구성원 중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쓰셨습니다. 7년에 한 번이니까 사실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자연보호법도 있어요.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짓고 사는데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 7년에 한 번은 땅을 묵혀둬라. 그래서 그 7년에 한 번 땅이 지력을 회복하는 거죠. 북한이 왜 그렇게 농사가 잘 안 되냐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땅의 지력을 다 소진해서 이게 지력이 회복될 그 기회를 안 줘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이 안식년법이 크게 이 세 개의 기둥이요 사람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그 법을 제정해서 주셨습니다. 7년에 한 번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앞으로 얘 대학 갈 때 적금 타는 거. 근데 마침 적금 탈 때가 됐는데 교회가 건축 헌금해. 내가 그래도 장로고 집사인데 이거를 좀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오빠, 엄마가 이런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이거 헌금해도 될까? 그러고서 좋아요. 그래 헌금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다 어렵게 사는데 그걸 쪼개서 적금을 깨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1년에 50번 이상 쥐었던 손을 내려놓는 훈련.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데 일요일 날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막 창출되는데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는 와서 주일 성수하고 아르바이트생 써서 가게는 돌리죠.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 전체가 다 쉬라. 노동 휴식권을 보장하고 더 중요한 예배권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니까 1년을 결산하고 보니까 365일 가게문 안 닫고 열심히 일한 집이나,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문 닫고 쉬게 하고 그래도 월급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나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년 결산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장사도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시더라. 이거를 자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50번 이렇게 피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7년에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확 놓고 7년에 한번 크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50년에 한번 왕창 내려놓는 거를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태어나면 누구나 외 없이 서양과 동양 다 막론하고 훈련시키시죠. 잼 이렇게 아기들은 움켜 잡아요. 그래서 그 피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내 손을 펴서 심정적으로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내 곡식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쥔 손을 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쓴 얘기여서 제가 읽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좀 단순화시켜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하면, 이게 다 일종의 보면 사회적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걷는데요. 안식년 추수금지를 통해 얻는 재분배 효과, 뭐 GNP의 7분의 1, 평년의 11조, 특별 11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산해 본 결과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합니다. 세 번째 보면 추수 시에 남겨놓는 방식으로 재분배되는 비율, 이것도 기가 막히죠. 너희가 이제 가서 농사 짓고 살 텐데, 자, 추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모퉁이는 너희 거 아니다. 이거는 고아와 가부 또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해라. 가운데면은 좀 가져가는데 민망하기도 하겠죠.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 다 가난한 자들 거야. 과수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세우셨어요. 일종의 사회복지법 아니겠어요? 이 사회복지란 개념은 완전 근대적 산물이에요. 근데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는 사회에 하나님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데 오늘날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얘기할 때마다 재미있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이 시기에 가면 나는 떼돈 벌 수 있어. 뭐 하냐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상담하는 거죠. 땅 주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안 뺏기고 그래도 다 내 걸로 만드는가. 밭을 원으로 만들면 돼요. 원으로. 그 기특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죠. 사람 마음이 항상 영리해가지고 법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요. 모두를 합산하면 대략 총소득의 20% 이상을 일종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대략 20%의 조세적 지출을 부담해 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소득 재분배적 성격으로 지출되었고, 절반 정도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 국가제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레위 지파 성직자들이 감당을 했죠. 국가 유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국가 예산 중에 50%는 국가 유지 비용, 나머지 50%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었다. 저희 어렸을 때 선진국, 뭐 캐나다,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들었거든요. 그 세금 걷어가는 비율이 거의 한 5분의 1. 근데 그 비율이 지금 고대 이 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 청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거 받아 적고 하느라고 40일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뿐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자,
이 외에도 그럼 하나님은 뭐 포퓰리스트냐, 보통 이제 요즘 좀 오용되게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가난한 자들이라고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너희가 앞으로 세울 이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제가 이거 의미가 뭘까? 논문들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아마 이방 어떤 그 제의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 어떤 해석도 인도주의적인 해석을 배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축업하고 있는데 그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염소 새끼, 우리도 지금 소고기 2+1 한우 뭐 이런 거 비싼 것처럼 뭐 송아지 이렇게 고기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아마 우유로 삶아가지고 요리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요리는 먹되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그 평소에 그 동물이라도 자기가 젖을 먹여 키운 그 아기를 잡아 죽였는데 그거를 자기 몸에서 나온 저주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염소가 얼마나 슬프겠냐,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맛있는 걸 먹겠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걸 염려하신 거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신탕은 먹되 살아있는 채로 그 매달아서 패서 먹지 말지니라,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거예요. 야들야들하게 하려고. 인도주의적 도축법이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아주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했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 옛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하나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마음이 느껴지는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좋은 제도를 갖고 나라를 세워 나가면 내가 이제 복을 줘서 너희를 전 세계 1등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난해도 막 유학 가잖아요. 옛날에도 통일신라 시대도 중국 당나라로 유학 갔어요. 항상 뭘 배울 게 있으면 그 나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1등 나라로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의 제도를 배우다가 여호와 신앙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이러한 공의로운 제도, 사회복지제도가 겉으로 볼 때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배우려고 왔다 보면 결정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도가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복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딱 눈치채셨죠? 이 제도가 돌아가려면 매 안식년 들어가기 6년 내는 대풍이 와야 돼요. 그것도 3년 소출이 있어야 이 제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3배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야. 가서 배워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사신을 파송했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보고 하는데, 근데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매 6년 때 3년의 소출에 복을 안 주면 이 제도는 안 돌아가. 그 복을 어떻게 받는데,
여호와 백성이 돼야죠 뭐.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호와가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미끼를 다루신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문명이 막 들어올 때 동도서기론, 이게 팽배했어요.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동도서기, 도는 우리가 훨씬 낫다, 동양의 사상이. 다만 서울이 기술에 뛰어나니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과 같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시는 겁니다. 도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예 제도를 그렇게 구성하셨고요. 또 하나 가만 보면요, 국방 예산이 없어요. 그 위치는요, 정말 전쟁 화약, 오늘날도 화약고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지키면 국방 예산에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오늘날로 하면 무기 많이 구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도 그래서 큰 겁니다. 국방의 어떤 국방력에 나라의 어떤 그 안녕을 거기다 의지하려는 그 태도,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금하신 거예요. 국방 예산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씁니까? 그거를 사회복지 예산으로만 돌릴 수만 있다 해도 우리나라가 아마 많이 달라질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언약 백성 잘 그 역할하면 내가 너희 국방을 지켜주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6년에 이렇게 한 번씩 대풍을 주시겠다. 이것도 경험으로 알게 됐죠. 만나 훈련 그렇잖아요. 주일 안식일을 앞두고는 2배를 걷게 했어요. 더 많이 걷거나 적게 걷거나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대하셨어요. 많이 걷은 자 벌레 생겨서 안 됐고요, 적게 걷은 자도 먹을 만하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요셉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의 대풍년으로 그 7년의 대환란기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고,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변방 국가도 다 살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학습시켜서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잘 언약 백성의 삶을 살면, 신명기 15장,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돈을 꾸어줘도 돈 꾸러 다니지 않겠다. IMF 안 터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나라의 모델을 이제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보면요, 결혼 언약에서도 실패했잖아요. 처음 출발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배도하여 우리가 그 역사를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과연 희년법 지켰을까요? 희년법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마지막 적용의 보아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국지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희년법을 나름대로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서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메이크업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굳이 한 부분을 찾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학자들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희년은 영적인 의미와 실제 이런 제도적인 차원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저버린 죄도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차원을 우리가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위 말해서 좀 진보적인 교회는 이러한 희년의 차원을 강조하고, 좀 보수적인 교회는 이 결혼 언약의 차원을 강조해요. 근데 이게 분리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법이에요. 자, 이 교회 언약에 실패한 거죠. 그걸 만회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역시 이 두 가지의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구제의 사역 너무나 중요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것만 강조해서 안 되죠.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 영적인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우선 순위를 물론 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을 다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늘 아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당시 우리 사회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나라 세브란스의 최초의 한국인 의사가 된 분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백정은 아예 머리가 처음부터 돌이어서 가르쳐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보란 듯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가 품고, 이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는지를 이 사회에 보여주었어요. 그 부분 우리가 역시 교회가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선택은 보편을 지향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죠. 근데 기독교를 보통 고등 종교라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평택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100명이면 90명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기말고사 문제다, 미리 생각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진짜 생각해보고 정말 그러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보통 보편 종교라 그래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한 민족만을 선택하는 선택의 종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편 종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이게 기독교의 태생적인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보편 종교가 되려면 모두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며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며요. 한 민족만 편애하는데 어떻게 전 세계의 하나님, 그리고 그게 보편 종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태생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쪽 분단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가 다 우우 그러시겠죠. 선택받으셨기 때문에 다 지갑을 열어서 우리 뭐 베스킨라빈스 사가지고 다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와 그러겠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 말 자체가 다른 모든 세상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자체가 보편을 지향한다. 선택은 세상을 지향한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재밌어요. 마치 누가 막 유명한 사람이 한 것처럼 학생들이 막 받아줘.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한 학기 기독교 알기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과목 때문에 6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티 기독교 뭐 카페를 운영하는 학생이기도 했어요. 이 희년법을 설명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독한 신부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었는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지독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교회의 사랑이 우리가 쭉 오늘 내용을 리뷰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당군 신화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세계 보편에
인류애를 구축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단군 종교는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선택 자체가 전 세계를 품는 보편애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소명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룻기가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썩 그렇게 신앙이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법을 어기고 다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압 며느리 앞에서 나오미가 때때로 얘기했을 겁니다. 야 지금 여기 모압에서는 과부가 되잖아. 그러면은 뭐 노예로 팔려고 할 밖에 없지. 근데 이스라엘은 법이 달라. 아무리 과부가 되고 집안이 쫄딱 망해도 잘 50년만 버티면 다 회복돼. 근데 50년 되기도 전에도 회복돼. 고헬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쫄딱 망해도 거지가 안 돼. 왜냐하면은 그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그 귀퉁이에 그거 다 우리 거야. 아마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런 사회가 있어요? 노예제 사회가 아닌 사회가 있어요? 이게 아마 평소의 음모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룻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이다 고백하고 사실은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룻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어머니 말씀대로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내가 우리 밭 없잖아요. 근데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디서 이 믿음이 왔을까요?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레위기 23장 22절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가난한 자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19절 한 묶음을 갖고 오는 걸 통째로 까먹었어. 그거 다시 가서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 거야.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나오미가 얘기하면서도 마음에 떨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 법이 그렇지 이걸 이렇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한 거죠. 그 룻의 믿음에 보아스의 믿음과 믿음이 만난 겁니다.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룻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이런 개념 자체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에서는 나라가 망해도 한 가족이 망해도 기업 물을 자가 희년이 오기 전에도 벌써 그거를 다 메이크업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런 단순한 믿음 갖고 룻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온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서 그거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 근데 보아스를 준비해서 그 일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했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 법대로 못 살고 있어도 원래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대하며 교회의 그늘 아래 오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신자들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일으켜서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하잖아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해서 피땀을 흘려서 모은 돈에 헌금을 해서 모아서 이유 없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제대로 돼서 일이 돌아간다면 이러한 룻기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내한테 오늘 시간이 좀 혹시 좀 짧게 끝나면 내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냥 간증하고 마쳐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제 얘기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3학년 담임이거든요. 3학년 담임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종강했어요. 코로나 첫 세대예요. 합시는 원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수업하다가 졸업하게 됐으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코로나 시기인데도 지난 첫 학기 때 3학년을 다 학교로 불러들였어요. 제가 3학년 담임인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역법은 지켜야 되니까 모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방을 그냥 오픈을 했어요. 제 방에 제가 한 켠에 책상 이렇게 두고 한 80% 정도 공간을 3학년 쉼터의 공간. 그래서 거기다가 커피, 차 뭐 이렇게 놓고
간단한 먹을 거를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처음 아셨던 송파제교 어떤 교우님이 내가 간식은 좀 그럼 처음은 제가 기증할게요. 그래서 진짜 뭐 너무 많이 기증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한 3, 40만 원어치 기증하신 것 같아요. 그 테이블 저는 그냥 간단한 걸 생각했는데 그분 때문에 그냥 테이블이 큰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저 그걸 제 방을 이용한 학생이 한 65명, 그다음에 THM, PhD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번 쉬는 시간 끝날 때마다 황충 때처럼 그냥 간식이 뭐 한 일주 지났는데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첫 달에 간식비로만 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야,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근 한 달에 100만 원씩 들겠다. 실제 한 그 정도씩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 돈 없으면 그냥 딱 말지. 그리고 광고하지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이제는 뭐 커피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간식 떨어질 때 되면 누가 100만 원 기증하시고, 송파제일교회에서 또 화평교회에서도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신기하다. 우리 신학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제가 매주 가서 장을 봐서 이렇게 놓고 하는데요, 그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언제 떨어질까 했는데, 해외에서 이 사정을 아시고 어떤 분이 정 회장이라는 분이 매달 돈을 기증하셔가지고 지난주 이제 마지막 종강으로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제가 이제 우리 44기 안 카페라 해놨거든요. 진짜 하루도 간식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3학년 학우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매주 한 3-4사람을 면담했거든요. 심층 면담, 스크린을 해서 사역자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 10,000원씩 주고 가서 북토크 하자. 자기 돈 보태서 책을 사오면 북토크로 시작해서 매주 한 4-5명을 제가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것도 하고, 그거 할 때 그냥 또 밥도 어떤 데는 사주고 뭐 간식도 먹고 해서 돈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냥 제 믿음은 들어온 건 바로 쓰고 떨어지면 말고 그런 자세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미국에 계신 그 정 회장님이란 분 통해서 간식뿐 아니라 학생들 밥 사주고 면담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졸업여행 갔다 오는 것도 다 커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제 박사과정 학생들 돈이 없어서 장학금 못 줬는데 장학금도 다 주고, 해외 유학 간 학생 서포트 하는 것까지 지난 1년을 딱 결산하고, 제가 마지막 결산하는 메시지를 우리 3학년 다 보냈거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게 있구나. 제가 1년 작은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증인이 박혜순 전도사님이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3학년이라서 제가 담임이에요. 학교에 가면 저한테 꼼짝 못해요.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방을 개방해서 새벽에 늘 가면은 학생들 제 방에서 늘 공부하고 거기서 퍼져 자고 있고, 그럼 깨워서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작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구나를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주실 때는 내가 다 한다, 그게 기본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 우리가 또 잘 감당하는 우리 화평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또 저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또 희년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의 머리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소명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교회에 부르신 소명에 맞게 저희가 또한 헌신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우리 화평교회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적이 내년에도
올해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